예전에 그 MBC에서 다큐멘터리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상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말의 힘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밥 있죠, 쌀밥. 네, 쌀밥 두 공기를 준비한 후에요. 그 쌀밥 한 공기에다가는 이렇게 헤드폰을 씌워서 그 아나운서가 녹음한 그 말을 계속 들려줬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사랑해, 좋아해, 뭐 기뻐, 뭐 이런 식의 어떤 긍정적인 언어를 계속해서 들려줬고요. 다른 밥 한 공기에는 아이 짜증나, 미치겠어, 죽고 싶어 등등의 그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이렇게 그것을 그 밥에게 들려줬습니다. 이것을 뭐 보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은요, 일주일 후에 살펴보았더니 어떻게 됐냐면은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해, 좋아해를 한 주간 동안 계속 들은 그 밥은 썩지를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냥 공기 중에 놔두었는데도 썩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뭐 짜증나 미치겠어 라는 그 말을 들은 밥은요, 그 밥에서 곰팡이가 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는 말이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저도 가끔씩 그런 것을 느낍니다. 언제 느끼냐 하면은요, 제가 저희 집에서 가끔씩 청소를 할 때, 뭐 설거지를 할 때 의도치 않게 저희 아내에게 제가 자꾸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집이 이게 뭐냐 막 이러면서 청소하고 또 야, 이 설거지는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다 하면서 막 하고요. 예. 근데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도 제가 집을 청소했습니다. 근데 청소하면서 느낀 것이 아뿔싸 큰일 났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기껏 해봐야 집에서 청소를 하든 뭐 빨래를 돌리든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합니다. 매일매일 저희 아내가 그것을 다 하는 것이거든요. 매일매일 청소하는 사람 앞에서 제가 잔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게 집이 이게 뭐냐. 굉장히 이렇게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집이 이게 뭐냐 하면서 1년에 한 번 청소할 것이 아니라, 야, 당신 정말 매일매일 우리 집을 쓸고 닦느라 수고가 많다. 그리고 당신 정말 고생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참으로 좋았겠지만 저는 그게 버릇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곤 합니다. 근데 말이라는 것이요, 듣는 사람이 정말로 들었을 때 힘을 얻고 기분이 나는 그 말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들의 음성으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도 한 음성이 나옵니다. 한 음성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음성은 바로 목자의 음성이라는 것이에요. 양이 아는 유일한 음성이 바로 목자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져 있는 요한복음 10장은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선한 목자에 대한 상징적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인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그 선한 목자가 누구신가, 그리고 그 참된 목자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양의 우리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들이 생활을 하는 그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누구신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고대 근동사회에는요, 양의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마을에 있는 큰 우리인데요, 나무를 이용해서 잘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는 문지기가 지키고 있었고요. 그 안에 있는 양은 어느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그 마을에 속한 공동의 소유로 양이 그 안에, 그 우리 안에, 잘 지어진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양들이 우리 안에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풀도 뜯어먹고 하면서 그 양이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양치기라고 하는 그 목자가 그 문 앞에 오면은요, 그 문지기가 이가
이가 목자인 것을 확인하고 들여보내주면 그 목자들이 들어가서 양을 데리고 나와서 그 양들을 인도하면서 풀을 뜯어먹게 하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요, 자기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양의 이름을 세세히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이 목자들은 대부분이 고용이 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주어진 일만 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을에 있는 양의 우리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우리는 무엇이냐 하면 산간벽촌에 있는 우리인데요. 돌담으로 우리를 임시로 만들어서 그 우리 안에 양들을 넣어두고요. 문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돌담으로 만든 그곳 가운데 중간에 한 부분을 문처럼 트여 놓은 것이죠. 근데 거기에 문을 어떻게 막느냐? 이 목자가 밤이 되면은 그 문에서 자기가 잠을 자는 것이에요. 어떤 그 양을 위협하는 그 존재들이, 그 짐승들이 오지 못하도록,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목자가 그 양을 지키고, 또 다시금 해가 떠서 낮이 되면 그 목자가 다시 들어가서 자기의 양들, 그러니까 자기의 양, 자기 소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양들을 인도하여 내서 그 풀을 뜯어먹게 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두 가지 양의 우리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문지기가 문을 열어준다라는 부분이 마을에 있는 큰 우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목자가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준다라는 부분에서 산간벽촌에 있는 양의 우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맨 마지막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양의 우리 비유를 통해서 참된 목자, 그 선한 목자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비유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 바로 내가 참된 목자다. 바로 내가 선한 목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구원 사역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여 주시고 싶었지만 이 비유를 듣는 이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이 본인을 지금 비유로 소개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존재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참된 목자가 누구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이는 절도며 강도다, 도둑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참된 목자의 조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조건은 바로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가 바로 참된 목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2절 말씀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라고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이들은 다 도둑놈인데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는 바로 양의 목자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양의 우리를 살펴보시면은요, 문이 두 개, 세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이 바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구와 출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으로서 양들을 인도하여서 내서 그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또 그 하나의 문으로 양들을 인도하여 내서 양들을 우리 안에 다시 들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비유를 이 듣는 사람들이 지금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아예 그냥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양의 우리의 문을 통해서만이 들어가는 이가 목자인데 내 자신이, 이 예수님 자신이 내가 바로 그 양의 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어서 3절에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요, 3절 시작 부분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라고 되어 있어요. 갑자기 문지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문은 문지기가 열어준다라는 것이에요. 문지기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목자가 왔을 때, 제가 제 양들을 치러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문지기가 그 목자를 확인하는 것이죠. 이가 진짜 목자가 맞는지, 그 참된 목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은요, 이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 문지기를 하나님이라 지칭하면서 하나님이 본인의 그 구원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임을 이 양의 문을 통해서 사역하고 계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지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문지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검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구나라고 해서 문을 열어주시는 그 문지기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요, 양들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문을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풀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뜯어먹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들은 살기 위해서는 그 문을 통해서 나가서 밖에 있는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양의 문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유일한 문,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본인을 참된 목자다라고 소개하시면서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하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라고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유일한 문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라는 것이 아니라 길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운전을 하면은요, 너무 좋죠.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길을 잘 인도해 줍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또 내비게이션은 어떻습니까? 길이 좀 막힌다 하면은 또 돌아가는 길까지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하나만 믿고 있으면 어디든지 쉽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유일하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들은 선택을 합니다. 내가 오늘은 이 길로 가겠다. 내가 오늘은 이 길로 가겠다라고 선택을 합니다. 근데 길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구원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그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그 유일한 문,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좁디 좁은 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그곳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근데요, 그 문이 그 양의 우리 가운데 여러 개 있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이 문으로 나갔다가 저 문으로 들어오고 이럴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문이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
그 유일한 구원의 문 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목자의 부르심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우리에 들어와서, 양의 우리에 들어와서 한 일이 다름 아니라 누워서 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양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목자가 양을 부르는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들어와서 양들을 보고, 야, 거기 자고 있는 양 빨리 안 일어나? 야, 빨리 나가. 이런 식으로 어떤 군대처럼 그렇게 전혀 정없게 양들을 불렀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제 이름을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서 보면은요, 목자가 들어왔습니다. 양의 우리 가운데. 그리고 저를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요? 형겸아, 잘 잤니? 오늘 날씨가 진짜 끝내준다. 너무 좋다. 그리고 내가 한번 살펴보니까 저기에 우리가 먹을 풀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 우리 함께 한번 나아가 보지 않을래? 라는 그 다정다감한 음성으로 우리 양들 한 마리 한 마리를 그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청소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주일에 예배 시간에 제가 청소년부 고등학생 그 어떤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지나가길래 제가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누구누구야? 잘 지냈니? 이번 한 주간 잘 지냈니? 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요, 저한테 대뜸 이러더라고요. 헐, 내 이름을 알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자기의 이름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근데 제가 그 이름을 불러줬더니 그 친구가 헐, 목사님이 내 이름을 알아.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가 우리에 들어와서 야, 양들아 빨리 나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각각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누구야, 오늘 진짜 날씨 좋다. 우리 같이 한번 또 나가보자. 누구누구야, 정말 내가 아끼는 누구누구야. 우리 한번 또 같이 나아가보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친밀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은요, 우리와 그냥 단지 어떤 그냥 목자로서의 그 일만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 한 마리 한 마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나와 있냐면요, 말씀 가운데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요. 남의 양을 각각 부르셨다라고 하지 않고요, 자기의 양을, 여기서 소유가 나오는 겁니다. 소유권이 나오는 거예요. 양들이 누구의 소유인가? 그 목자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된 우리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심으로써, 자기의 양으로 삼아주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그 문을 통과해서 나가서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론에서 보면은 예지예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 알고 미리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유일한 문에서 설명을 드릴 때 문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문이 하나라는 것은요, 목자가 양들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하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써 우리를 친밀하게 대해 주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그 사랑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나아감으로 우리가 그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가서 우리가 할 일은 준비되어진 그 풀을 뜯어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목자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목자가 야 누구누구야 하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해도요, 우리가 거기에 가운데 또 반응하지 않으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요즘 사춘기인 친구들을 제가 자주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요,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뭘 물어보아도 대답이 없습니다. 제가 약간 상처를 받을 뻔한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심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춘기입니까? 신앙의 사춘기라서 예수님 몰라요, 난 대답 안 할 겁니다 하고 막 묵비권을 행사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그곳에 반응함으로써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드넓은 초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그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목자의 음성입니다. 저희가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유일한 문 되신다, 그리고 그 목자가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마지막은 목자의 음성이에요. 4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의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한 18년 정도 그 공부를 하신 교수님께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본인 가족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좀 여행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양을 치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은 양들을 앞서 보내고 이 지팡이를 통해서, 막대기를 통해서 딱딱딱딱딱딱 치면서 양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목자는 뒤에서 그 양들을 걸어가면서 양을 치는 모습이 바로 한국에서 양을 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교수님께서 보신 모습은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듯이 앞서 가면 다 양의 우리 가운데서 불러낸 후에 이 목자가 양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앞서 가는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앞서 가면서 막 뭐라고 막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뒤만 졸졸졸졸 쫓아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오늘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들은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양들은 유일하게 아는 또 음성이 목자의 음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나 이런 좀 복잡한 데 가면은요, 이 친구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앞서 가도 부모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막 이곳저곳을 막 갑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부모가 뒤를 돌아보고 누구누구야 하고 이름을 부르면 이 친구들이 부모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로 다시금 나아갑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부모의 음성과 그 부모의 형상, 그 모습을 아는 것인데요, 이 양들은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그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목자의 음성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양의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양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밖입니다. 우리 밖은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리고 여러 변수가 있고요, 위험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어디와 닮은 모습인가요? 바로 지금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선택받은 우리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구별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목자의 음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유일하게 아는 그 목자의 음성.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라가지 않는 그 양의 그 습성이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오직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이었는데요, 그 김성근 전사님 딸이 있습니다. 은채라고요. 다들 아시죠? 너무나도 이쁘고 귀여운 친구입니다. 제가 그 은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채 안녕?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야. 깎아 사줄게, 같이 가자 했어요. 저는 이 친구가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엄마의 손을 더 꼭 붙잡더라고요.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야, 깎아 사줄게, 같이 가자 했는데 저를 따라오지 않고요, 엄마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채는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부모님을 꼭 붙드는 아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바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 가운데도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외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있죠. 바로 그 타인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너무나도 잘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는 알지만 그래도 그 우리 귓가에 속삭이는 그 타인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의 방향을 자꾸 돌이키고 또 돌이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양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양된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타인의 음성,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상의 소리들을 다 끊어내버리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오직 예수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굉장히 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혹, 들려오는 그 여러 가지의 소리들로 인해서 제 마음이 오직 예수님만을 외쳐야 하는데,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어떨 때는 그 낭떠러지 가운데서 떨어져서 잃어버린 양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유일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자의 음성 가운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 삶 가운데 그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그 문조차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안에서 맴돌기만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선택받은 우리들은 그 부르심에 반응해야 또 그 문을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 유일하게 아는 그 목자의 음성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음성 가운데 듣고 막 쫓아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외치시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 내가 따라가야 될 분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하시고 또 결단하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